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의도 성모병원이냐? 성모님 병원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해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교인 중에서 여의도에 사시는 분이 계셔서 그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 가서 저는 이 심장 CT를 다시 한번 찍고, 아내는 내 MRA를 다시 찍고 좀 이렇게 검사를 좀 종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과정이 일주일 전부터 씨 있는 수박이라든지 참외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혈액을 응고를 방해하는 그런 약들도 다 끊어야 됩니다. 아스피린은 먹지 않지만 그것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약들은 다 끊어야 되고, 또 주일이 있는데 24시간 금식하는 것은 좀 힘들었습니다. 안 먹고 설교하는 것은 좀 힘이 들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 이제 이 장을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약 먹고 화장실에 쫓아가고, 그거를 새벽 4시부터 한 8시, 9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준비가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그 건강검진센터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또 그 안에서도 좀 기다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좀 기다리니까 수면제하고 진통제를 이렇게 주사를 주는 것 같아요. 그 위 내시경 할 때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대장 내시경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내시경을 밀어 넣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안 들어가는데 이걸 막 집어 넣으니까, 제 생각에 이 정신은 없지만 소리를 있는 대로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저희한테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근데 아픈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를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그 내시경실이 쩌릉쩌릉 울릴 정도로 그래 막 하면서 감을 질렀던 것 같아요. 어찌된지 모르겠어요. 다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하다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누워 있다가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이 2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하고 잠 깨고 오는데 4시간 걸렸다 이러면서 제가 막 비틀비틀 하니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소리 지르더냐? 그분이 똑같이 흉내를 내요. 제가 소리 지른 거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소리는 창에 찔린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막 굉장한 소리를 막 그걸 그대로 내더라고요. 그분은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아무리 아파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은 완전히 내시경실이 다 쩌릉쩌릉 울리도록 가만히 소리 지르지 말아요 이러는데 소리를 어떻게 안 질러요? 아파 죽겠는데. 그래 그 교인이 저인데 이제 그때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인간이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참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시경을 찔러도 주여 주여 이러면서 뭐 이 마취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그냥 조용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목사님도 인간이라는 상처 입은 사자 같은 소리를 막 내는데 설교 때 안 나오던 소리가 막 나오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 50이 이제 넘으신 여성들은 대장 내시경이나 초음파도 힘들 게 없어요. 초음파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 걸 좀 검사를 했으면 좋은데 그걸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나 너무 늦게 발견돼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대장 내시경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나이가 50이 넘으면 50 후반 정도 되면은 뭐 소리를 지르든지 어쩌든지 간에 이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시고, 초음파는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초음파 좀 검사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미리 병을 좀 이렇게 예방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고 뭐 이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전이되고 난 뒤에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도 크고 또 병도 안 낫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죽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고통을 몇 시간 또는 몇 주, 때로는 한 달 굉장히 그 고통을 받게 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그 꿈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다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죽어야 사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난하지만 부유하다는, 가난한데 어떻게 부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어느 곳에서는 공군 소령의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그 공군 소령은 전투기를 조종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낙하산을 타고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데, 탈출하면 이 비행기가 이 민가에 떨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령은 탈출하는 걸 포기를 하고 끝까지 이 조종관을 붙들고 비행기를 야산으로 몰아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산에 충돌시키고 이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서 살고 그 비행기가 민가에 부딪혀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살았지만 죽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그는 부대 안에서도 고기를 들지 못하고 밖에서도 고기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기 때문에 소령의 계급장을 달게 되었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참 용감한 사람이다, 많은 생명을 살렸다. 그래서 그 추모식에서 여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누어 주고 미래의 꿈을 나누어 주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객선은 반대로 배가 막 뒤집어지는데 그 승객들이 나오면 선원들이 못 빠져나오니까 다 방에 있으라 해놓고 선원들만 먼저 빠져나와가지고 살고, 그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빠져나온 사람들은 살았느냐?
살기는 살았지만 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지무지하게 욕을 얻어먹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고 직장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인생을 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얻게 되고, 또 나를 인하여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도 살게 되고 우리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가 크고 핍박이 크다고 해서 살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살기는 살았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은 4기둥입니다. 7로 된 4기둥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유명한 교회고 이 해변 쪽에서는 처음 복음을 받고 큰 부흥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또 그 교회를, 이 에베소를 목회한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오래 믿다 보니까 30년, 40년 믿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냉담해지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이 벌써 없어요. 교인이 없고 썰렁해지게 되고, 또 이 예배당이 유지가 안 되니까 술집에 팔리게 되고, 또 식당에 팔리게 되고, 또 다른 종교에 팔리게 되어가지고 결국 교회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였고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난하지만 부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부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핍박이 올 텐데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으란 뜻입니다. 죽으면 생명의 관을 얻게 되리라. 죽으면 영광스러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부유할 수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이런 모순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촛대를 옮기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촛대는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이 촛대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앞으로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촛대가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이 서머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 유명한 것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은 도시 전체를 책임지는 목사를 말합니다. 이 폴리캅은 아주 신실한 목회자였고 주님을 배신하라는 로마 당국의 요청을 거절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폴리캅은 죽기 전에 주님을 마지막으로 부인하라. 너가 예수를 배신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군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80년 살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몇 년을 살겠다고 주님을 배신하겠느냐?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빨리 불 붙여달라고. 화형시키는 나무에 빨리 불 좀 붙여달라고. 그래서 이 폴리캅은 죽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폴리캅도 죽을 때 제가 내시경 받던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이러면서 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인간이기 때문에 소리는 질렀지만 그는 죽었지만 영광의 삶을 얻는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폴리캅이 그 화형 당했다는 그 자리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서머나 교회가 숨어서 예배드리던 큰 이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위에서 이 폴리캅은 화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은 2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깨끗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설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았고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설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경제권을 잡기 위해서 헬라 사람들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이 서머나는 헬라가 아닙니다. 헬라는 바다 저쪽이 헬라지 이쪽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지만 헬라인들이 살았고 또 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설치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만나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유다인의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느 종파는 옳고 어떤 종파는 틀리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들은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나타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것의 설계자이고 처음 만드신 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고장났다 하더라도 다시 고쳐서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벤츠 자동차를 샀다고 하십시다. 근데 이 벤츠 자동차에 기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벤츠 자동차의 엔진을 처음 설계한 사람이고 벤츠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제 벤츠 자동차를 이렇게 보면은 뒤에 AMG라고 적혀 있는 그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AMG는 벤츠하고 다른 회사입니다. 그 엔진 만드는 회사인데 껍데기만 벤츠 엔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AMG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사람이 조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조립 라인이 이렇게 가면서 여러 사람이 문을 달고 뭐 전기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AMG 그 회사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을 다 합니다. 그 벤츠를 설계하고 처음 만든 사람은 벤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만든 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다른 차와 충돌을 해서 많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 공장에 가져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차를 분해를 합니다. 더 부숴 놓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차를 분해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속을 교환하고 깨어진 부분은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처음 차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술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설계하시고 우리 인간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짓고 고장을 내고 막 깨어져 부서지고 병들고 정신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분해해서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막 세계를 폭발시킬 수 있는 원자탄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수소폭탄은 실험하면서 지구가 막 깨질 뻔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일본하고 중국은 막 완전히 물난립니다. 물난리고, 그리고 그 사하라 사막에 더워지니까 이게 이제 남태평양으로 가가지고 미국에 막 쉴 새 없는 허리케인이 막 불고 있습니다. 북한에 저 북극에 있는 빙하들,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막 녹아가지고 이 곰들이 먹이를 잡아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전부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숴놓은 우리 인간의 육신, 인간의 정신, 그리고 이 세계를 전부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예수님에게도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술을 가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으로 오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사탄의 세력을 깨고 죄의 세력을 부수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는데 성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설계하시고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망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불 지르고 부수고 해도 다 조립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인간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기술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면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가 왜 궁핍하고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취직도 되지 않고 때로는 결혼도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를 낮아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입을 옷도 없습니다. 그때는 머리 파마도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무줄로 늘 짜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집도 막 아주 너추해서 참 신방받기도 참 민망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뭐 어떻게 누가 좀 돈 갖다 주고 누가 좀 쌀 갖다 주고 뭐 이래서 참 기적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사람이 기가 팍 죽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또 나설 옷도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부자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의 배반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학교 다니고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공부하고 굉장히 지금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노예가 된 것입니다. 노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노예가 뭐가 부요합니까? 요셉은 주인 여자의 어떤 유혹을 거절했다고 해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간 미수범은 얼마나 창피합니까?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을 노예로 감옥에서 다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부요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과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참 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입을 옷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살 집도 없어요. 예배드릴 장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부요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일 수 있습니까?
부자면 부자고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고 이런 것이지 어떻게 가난한데 부유할 수 있습니까? 부자면 돈이 많아야죠. 부자는 좋은 집에 살아야죠.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지만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주인보다 더 부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수가 자유인보다 더 부유할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그냥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하시면 우리는 가난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부유한 자라.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난해도 믿음으로 가난하면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보면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 자부심, 이거는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부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는 것이고, 환난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 부욕해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무한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부유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모순된 종교입니다. 가난한데 부유해요. 우리의 보석과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진 자가 부자인 겁니다. 최고의 부자예요. 그는 모든 보석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너희들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나 연예인으로서 돈을 막 무지무지하게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십억씩, 몇백억씩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수는 이 음반 인쇄만도 몇 억씩 들어오는 사람.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한 번 딱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사업한다고 돈을 싹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는 지금도 기타를 쳐야 하루하루 수입이 생깁니다. 돈을 막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혼 한 번 잘못해버리니까 그냥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의 말로를 보면 비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너무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유명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유대교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참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열등감을 가지고 이 할례 문제에 굉장히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련된 기독교인이나 목회자들 보면 천주교 사제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로만 칼라. 로만 칼라를 공식적으로 입는 감리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도 아닌데 꼭 그 사제 같은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제가 좀 더 경건하고 신비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자들 중에서 천주교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이 개신교에 적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트레디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천주교 프로그램입니다. 천주교 부부 관계 프로그램을 이걸 이제 개신교에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이 천주교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가? 이슬람이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아브라함에서 나왔는데 왜 저래 서로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느냐? 사람들 중에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틀리느냐? 뭐가 틀리느냐? 근데 뭐 천주교든지 기독교든지 이 말씀이 어떤 제도로 바뀌게 되면 죽습니다. 뭐가 되는가 하면 박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 곰의 박제가 있습니다. 독수리나 호랑이의 박제도 있습니다. 보면 꼭 살아있는 그런 짐승 같아요. 그러나 그 짐승들은 죽은 짐승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지푸라기고 방부제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동물들이, 박제된 동물들이 살아서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바로 사탄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신자들도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설치고 다니고 막 바이블 스타디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시나 같은 거라든지 탈무드 같은 것을 막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의 제도가 된다면, 사회에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냥 바이블 스타디 제자 훈련을 하는 이런 제도가 된다면 그거는 죽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봤을 때 천주교는 사탄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사람들이 연옥에 간 사람들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면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 사탄의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활동, 교회의 어떤 스타디, 선교 중요하지만은 복음이 이 제도화되면 그거는 박제가 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선교하지만 천주교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천주교는 선교가 예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남미 그리고 이 아시아 이런 쪽에 전부 천주교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선교에 눈을 뜬 것은 아주 늦습니다. 아주 늦어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복음이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목사나 총회장이 권위를 내세우고 권세를 행세하게 되면은 결국은 박제가 된 호랑이, 박제가 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 보면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주님은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환난이 닥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환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부와 성공의 종교가 아니고 환난과 핍박의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막 대충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사탄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려고. 직장을 뺏습니다. 건강을 뺏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막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시기해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막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 사탄이 막 별짓을 다합니다. 막 분란을 일으키고 환난과 핍박을 일으키고 결국 그 교회를 막 분해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있다, 이 기적입니다. 또 그런 교회가 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이거는 승리고 축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서머나 교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라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고문도 당하게 하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많이 줄 거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10일 동안만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일은 어떻습니까? 10일은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10일은 긴 기간입니다. 10일은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못 견딜 기간은 아닙니다. 11일 이래 되면 우리가 이제 죽지만 10일 이르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냥 하루 만에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 겁니다. 그렇지만은 견딜 수 있는 한계점까지만 딱 오고 그 뒤에는 환난이 끝나게 됩니다.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점입니다. 한계점. 교인들 중에서 보면은 한계점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한계점까지. 그분은 못 살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근데 저는 어떻게 봅니까? 환난이 곧 끝나겠구나. 근데 보면 환난이 끝나요. 끝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막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은 옛날에 죽고 싶었던 거 기억도 못해요. 하나님의 그 축복에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견딜 수 없는 한계점까지 오면 열흘이 찬 겁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상당히 긴 기간인데 못 견딜 기간은 아닙니다. 한계점까지 딱 오면 딱 끝납니다. 그 한계점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1분 1초라도 불필요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이 스무나 교를 향하여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죽으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 뭡니까? 죽으라, 이 소리. 죽으라. 스무나 교회 너희들 다 죽으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옛날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은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기술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었는데 땅에 묻었는데 다시 결합을 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죽기 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살리신, 위대하고 관을 쓰고 면류관을 쓴 모습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살려고 하지 마라, 살려고 하지 마라, 죽으라, 너희들 전부 다 죽으라, 죽으면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 길이 생길 뿐만 아니라 혹시 죽어도 내가 책임지고 살리겠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실패했지만 우리는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붙드는 자는 삽니다.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난 이 말씀 붙들고 난 굶어 죽겠다, 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난 죽는다, 그러면 삽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귀는 있지만 말씀을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서머나 교회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은 한 번 죽지만 영원히 삽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삽니다. 말씀 붙들고 죽으려고 하면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을 버리거나 말씀을 변질시키면 두 번 죽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죽고 다음에 살아납니다. 살아나지만 면류관을 쓴 모습이 아닙니다. 죽을 때 그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죽을 때 그 해골 같은 모습, 미라 같은 모습, 막 코에 주릉주릉 호수를 단 모습으로 살아나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있게 되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살았지만 죽은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죽으라. 죽으라.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을 각오를 해라. 소리 지르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 그거 안 되던데. 아픈데 어떻게 소리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신이 있습니까? 수면제, 마취제 맞았는데. 그리고 말씀 붙들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결합을 시킵니다. 다시 만드세요. 멋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 K-팝 팀은 BTS일 겁니다. BTS는 막 전 세계 청소년들을 몰리했는데 실황 장면을 보니까 막 백인 주로 소녀들이 많더라고요. 소녀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발광을 하고 막 노래가 나올 때마다 막 뛰고 굉장해요. BTS는 세계의 이 차트 1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들을 막 만났습니다. 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BTS가 우리 이제 활동 안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기계였지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계였다. 우리는 피가 흐르고 따뜻한 살이 있는 인간이 아니었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10년, 20년 그냥 훈련시켜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기계였고 돈 버는 기계였지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게 모두가 합의를 봐가지고 그 BTS가 이제 노래 안 부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죽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BTS를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부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엄청나게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 붙들고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탄과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죽는 것보다 못한 수치스러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참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환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참 우리가 이 신앙이 참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촛대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죽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